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레위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서원을 드리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알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상대방이 기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때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노노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한 제자가 스승님께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지 묻게 될 때, 이 부모님을 섬길 때에는 이 단지 먹을 것을 드리고 친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집에 있는 가축들도 그렇게 돌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부모님께 해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긴다면 단지 육체에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떤 불편한 부분은 없으신지, 자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염려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함께 여쭈면서 그 근심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못한다면 이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도 이 필요한 생활비를 대주는 것으로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면 됐지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내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준 것처럼 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 첫 번째로 서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서원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자녀를 드리고자 할 때 이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거나 불 사이를 걸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상에게 바치곤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어떤 가축이나 동물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섬기는 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할 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이 신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칼로 죽이거나 불로 죽임을 통해서 그 자녀를 바치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서원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중하게 보시면서 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자녀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값어치로 이 성소에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주심에 정말 귀하게 얻은 자녀가 있을 때 그것을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이 자녀를 억압하면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훌륭한 음악가로 만들기 위해서 집에다가 방 안에다가 요강을 두고서 이 아이를 가두고서 이 분량이 연습이 찰 때까지 나오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키우고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선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서원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10분의 1을 구별하는 11조 같은 것이 그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1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데 이 부모님의 생신인 달에 있어서 봉투를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5만 원을 담고 그것으로 생신의 용돈을 드리고 5만 원을 나머지 용돈을 드리면은 원래 10만 원을 드려야 하는 것에서 반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감사를 표할 때도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에서 그것을 떼어서 감사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서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누구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년과 장년뿐만 아니라 모든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은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죽인다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1개월 동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원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하면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나이에 비해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랑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며 나갈 때 사람들은 그것이 낭비이고 또 그들의 삶을 시간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그들의 젊음이 힘이 있을 때 드리는 봉사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시절이나 나이가 많은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힘이 있는 시절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서운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유를 바꾸지 못할 것이며 또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 물건을 또 헌물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 마음을 바꿔서 다른 것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행객이 노새와 닭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자연재해가 닥치고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위기에서 구해주신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귀한 노새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 사람이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자 그 사람이 처음 마을에 들어가서 이 편말을 세워놓고 노새를 팔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 노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세트로서 닭도 함께 팔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격을 물어보게 되면은 이 말의 가격은 한 냥이고 닭의 가격은 10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새를 팔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일단 이것은 지켜야 하는데 또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닭에 판 것은 자신이 갖고 적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그대로 드려야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가면은 만약에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바꾸자 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속건제물에 대해서 배워서 알겠지만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이 상처된 마음에 이 어떤 배상의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훔치게 됐을 때 그대로 소만 한 마리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인이 그 소를 잃어버림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에 대해서 20%를 더해서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 다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신음소리를 우리의 귀로 듣게 될 때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처음 미역국을 끓이거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될 때 서툴려서 그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음식의 맛이 잘 살지 않을 때 참 속상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내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하고자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함께 받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녀가 준비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지만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게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없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전과 같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안타까운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면 그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한 것을 다 내라고 강제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 부모가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라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처음 서운을 했을 때 가졌던 기쁜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하지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하지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그 기뻤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상간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 가졌던 기쁨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우리의 헌신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 가졌던 우리의 첫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생명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되며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더하셨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았던 우리의 육체의 시간들, 우리의 젊음의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경에 어려졌을 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애통하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또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반하신 대로 우리의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내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